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해 23장과 24장을 연속하여서 여호수아의 고벨 설교,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고벨 설교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굉장히 장절인데 읽고 해설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잡았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다시 말하면 고벨 설교, 우리말로 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제가 주보를 유언에 대하여 아주 쉽게 재미있게 깊이와 넓이를 다해서 제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 2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셨더라. 여호수아서 23장 2절에 나이 많아 늙으셨더라. 5세 지도자를 잘 보필하셨고 출애굽의 은혜를 느끼셨고 광야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분배, 점령 분배, 영토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성령을 잘 감당하신 이후에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나이가 110세예요. 110세.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다 모으신 것이 여호수아서 23장 2절과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걸 보시면 제가 주보에 아주 도표식으로 걸어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 모았더라. 2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더라 하시고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 길 가게 돼 있다. 곧 나는 죽을 거다. 죽음이 임박했어. 곧 나는 죽을 거야 하시면서 23장과 24장을 장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관 말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분석하면요,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에 대하여 제가 주보에 아주 간명하게 복된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잠깐 보시겠어요? 유언을 분석해보면 자손들을 앞에 두고서 유언을 하실 때에, 부모님들께서 자손에게 유언을 하실 때에 행자들을 화목하거라, 잘 지내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유언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최고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전체가 다 땅의 유언에 불과한 거예요. 쓰든 나든 유언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간명한 책일수록, 짧은 책일수록 아주 깊이와 넓이를 더한 천국, 천상, 영생에 대한 유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가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단 1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장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천상에서 만나자, 내세에서 만나자, 즉 말하여서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심판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못한 자를 쫙 열거를 하십니다. 딱 한 장에다가 열거를 하시는데 참 무섭도록 열거를 쭉 해주시는데,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들,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민수기에 일어난 사건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발람과 발락 스토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의 장로 유사들 스토리, 에노그의 스토리, 이런 천국 간 자와 지옥 간 자, 복받은 자와 복받지 못한 자, 멸망당한 자와 영생한 자, 이것을 명확하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서까지를 쫙 스토리를 풀면서 딱 한 장에다가 그 유다서가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뭐 권능을 행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천상에서 만날 자, 심판대를 통과할 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자, 다시 말하면 유언적인, 심판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짧은 말씀일수록요, 심판만 딱 얘기합니다. 심판만.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긴 말씀이면요, 은혜요, 축복이요, 홍해수를 건넜어, 만나를 먹었어, 메추라기를 먹었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병을 고쳤어, 문제가 해결됐어, 열방의 재물을 먹었어. 긴 스토리면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짧은 스토리 짧게 말씀하시고 숨이 넘어갈 듯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 가,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요, 우리도 설교를 길게 하면요 너무 쉬워요. 설교를 길게 하면 쉬워요. 쉽게 구절구절 다 풀 수 있어요. 딱 한마디만 딱 하면요,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러 가시오. 예,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아니야,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려면 그래서 심판론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셨던 세례요한 목사님,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그렇게 큰 성령을 감당하시고 목양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설교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허락을 하신 것이 딱 한 편, 딱 한 편 세례요한의 설교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동무의 배까지 채우신 분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딱 예수님을 딱 소개하기로,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심판, 성령심판, 불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성령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불심판, 성령심판 하러 오신 분이야. 이 말씀 하신다니까요.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 아냐? 키를 들고, 챙이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이 일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키를 들고 그 단어가 주보에는 기록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록했어요. 주보에 여러분 기록하세요. 키를 들고 그게 뭐냐면요, 바람, 우한질고, 바람, 우한질고, 문제, 사건,
바람이 불면, 문제가 있으면, 우한질고가 있으면,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알곡이나 죽증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은 죽증이에요. 비대면 예배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파도만 바람에 머리 버거지 해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이빨 쑤시가면서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멘 아멘 해가면서 물론 눈물 지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평균적으로 비대면 예배 집에서요 편안한 소파에 의자에 침대에 베개 쫙 빼고 누워서 이따가 내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자. 지금 목사님 해놓은 거 동영상 이따가 돌리면 되고 하나님 위주가 아니 누구요? 나 위주. 나 땅은 마귀 사탄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키를 들고 키가 뭐라고요? 바람을 일으키는 게 바람이 뭐예요? 오한질고 문제, 사건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왜 교회 가느냐? 병이 났는데 시험이 떨어졌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원패로 코로나가 와서 방역 4단계인데 이런 모든 국가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물질적인 상황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들은요 키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키를 들면 뭐 나온다고요? 바람이 나오는 게 바람, 우한질고 풍파, 적으세요. 우한질고 풍파를 보면 그 사람이 뭐냐?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놓고 죽쟁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키를 들고 어디에서요? 자기의 타당마당 교회에서요. 그 세례요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로요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례요한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기로 설교 한 편, 마태복음 3장 설교 한 편 뭐라고요?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하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으로서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만나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길 조심해서 가거라. 안 해도 길 조심해서 가요. 밥 잘 먹으라. 안 해도 먹어요. 여러분요, 땅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 갈 도리하거라. 천국에서 만나도록 하자. 오늘 친정집에, 오늘 부모님 집에, 오늘 할아버지 집에 왔다가 가고 나서 다음에 언제 올지 압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종말에 올지 아니면 그이와 우리의 개인의 종말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젊으니까 안 죽는다고요? 젊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손에게 심판론적인, 종말론적인, 영생론적인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간명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전하시면요 여러분도요 세례요한 목사님처럼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제가 요한 본석을 몇 가지를 했잖아요. 큰 세 번째, 그러면 여호수아 지도자가 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주 오른쪽에 크게 제가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여호수아서 23장에서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렇게 장구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설교니까 고별 설교니까 길 뿐이지 내용은요 하나예요. 심판대를 통과해서 만나자. 심판대를 통과해서 만나자 이거예요. 이거 여호수아서 23장에서는요 1절로부터 16절까지 유언 설교를 하셨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싸워주신 거 알지? 출애굽해서
홍해수 걷는 거 알지? 강야를 갈 때에 칠족속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알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왕들 처리한 거 알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겨라. 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과는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악한 영이 너희들의 선한 영보다 센 거야. 그들의 악한 영이 너희들의 선한 영보다 세. 고로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을 만나고 왕래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떨어질 것이지,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가 전도한다고, 친교하여서 전도한다고 틀렸어. 너희가 능력을 배양하여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은혜의 사람으로서만 찾아가서 불신 친구, 불신 동료, 불신 친척에게 은혜로 사랑으로만 다가가서는 절대로 전도 못해. 이거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찾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 아직까지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빨간 줄 치세요.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도 하지 마. 그들의 잡신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들은 멸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을 보세요. 23장 13절에 23장 13절에 아까 빨간 줄 썼잖아요. 뭐라고요? 경영이 알라 몇 절 다 말이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경영이라고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심판 이후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주시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고 그 위에 것은 너희가 다 취해.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시오? 설마 은혜의 하나님이 죽이시오? 설마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많은 아름다운 것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설마 그 하나 먹다고 죽겠어? 죽이시겠어? 정령 죽습니다. 정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는요 반드시 멸망, 반드시 심판, 반드시 지옥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하시고 유언하시는데 뭐라고요? 야, 하나님 잘 믿어. 잘 안 믿고 가나안 족속하고 친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 진짜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정령 멸망한다니까.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장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손들 보고 후손들 보고 자기 백성들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진짜 지옥 간다니까 하면서 심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유언은요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가다가는 게 좋은 유언이고요. 얕은 유언, 허접한 유언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형제들끼리 친교하고 화목하고 그래라이 아주 얕은 유언이에요. 얕은 유언요. 요사서 23장 14절 이하에 여호와의 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그렇지, 지옥이지. 여호수아 장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내리시는데 복을 빌지 아니하시기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도 여호와를 날 섬겨. 알았지? 이 괜히 맞냐? 그러지 아니해? 정령 죽는 거야. 출애굽했어? 은혜 받았어. 요단강 건너갔어? 은혜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잘 될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같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더 잘 믿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더 잘 믿어. 24장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강야 요단 저편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왕불로 죽인 역사,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줬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가시를 주셨지.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은혜 받았지.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보의 역사를 쫙 연구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너도 잘 믿어. 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너도 잘 믿어. 이것이 은혜로 핵심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정령 멸망하는 거야까지가 유언의 핵심이에요. 유언의 핵심. 자, 네 번째, 후세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화살표 해설. 지도자에게 부어주신 위엄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지도력이 있으니까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니까 앞에서는 발발발발 떨면서 잘 믿어요. 또 지도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로들도 맞아,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무섭기도 해 하고 잘 믿었어요. 그러나 그리에 사사기서 1장 1절 찾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빨간 네모. 사사기서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빨간 네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우여곡절 계속 멸망. 사사기에서는요 7배나 징치하더라. 사사기서의 맥락은요 여호수아의 죽은 후 왕이 없으므로 각 기재길로 가면서 7배나 징치가 사사기서 끝이에요. 그거 다야. 사사기서 강해는 제일 쉬워요. 그게 다야. 그게 다. 그 사사기서 2장 10절 주고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서 2장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12절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샀더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 여호수아가 후대 신앙을 잘 잊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5번. 예수님 유언 같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 따라가면서 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예수님 몸도 허약하신데 십자가 지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따라가면서 웁니다. 우니까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요,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으라. 나 있을 때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 없을 때 할 것 같아? 요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가 넣은 해설.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 면전에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것 같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것의 시대적인 해설 하나를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할 건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야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다가올 로마 핍박, 억압, 박해 어떻게 이겨내겠냐? 그 환난 이겨내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그 환난 핍박, 그 박해 신앙시킬 수 있으려냐?
너 신앙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자손 이겨낼 것 같아? 너희 자녀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주는 시간이 올 거야. 그때 이겨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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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환란이야. 곧 환란.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시대 지금 소환란이야. 소환란. 원패는 코로나라고 하는 소환란, 코비드라고 하는 소환란, 팬데믹이라고 하는 소환란, 뭐 4차 전 세계 3차 변이, 4차 변이 하는 소환란, 오한질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 많이, 교회 가니 많이, 비대면이 좋아. 동영상 틀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쫙 나오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우리 큰 교회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곧 지금 소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인데 큰 환란 이겨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겨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환란 시대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악한 정당, 사악한 정부, 사악한 정권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을 7번 발의해서 7번 이 사악한 정부 정권 국회의원들이 20년 전부터 7번 발의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법이에요. 천륜을 거부하고 인륜을 거부하고 천륜을 거부하고 인륜을 거부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 내가 차별당했어 하고 신고하면요,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님이 역차별받아서 징벌적 벌가금을 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어. 손해반 액수가 한 1억 정도 돼. 하면 1억을 물어요. 그 사람은 심령상태의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회를요, 핍박에, 박해에, 억압에, 폭압에 들어가는 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금요. 물론 그들은 지옥 가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불의한 법령을 기록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서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그러나 우리도 천국 못 가도록 그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곧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오래라 말입니다. 오래라. 지시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시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누가 너희를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 입구자 제주자자 구제의 능력.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하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서 이겨내는 구제의 능력. 성령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능력으로 건세로 했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벨 설교, 유언 설교를 잘하셨는데 자기 개인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다가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생나라 보조편 가도록 그렇게 심판론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일 모레 다가올 환난 심판이 있는데 나를 위해 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오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을 맹심하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심판대 통과하셔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